자,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울이 보게 된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두 번의 말씀,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 살펴보았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이 회심의 성격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그 사울의 회심은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리는 삶이요, 또 두 번째로 어둠에서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참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참 빛이 된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말씀으로 사울의 회심을 두 관점으로 앞서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좀 더 나아가서 본문을 통해 사울이 그 빛을 보게 돼서 회심하게 되어서 과연 갖게 된 것, 바라보게 된 것,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앞서도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항상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항상 입에 익어서 사울이 주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 놓쳐서는 안 되는 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극적으로 다메섹에 있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믿는 자들을,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또한 성도들을 박해하는 길에 빛 가운데에서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회심했다라고 우리는 바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 사울이 이제 사도로서 바울이 되지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헌신이 우리에게도 있으려면 이렇게 극적인 주님과 만남, 주님을 보게 되는 일, 신비로운 기적적인 이런 체험을 이 정도로는 해야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헌신이, 그런 순교적 삶이 가능한 것 아니냐. 아니, 사도 바울처럼만 만나보라고 해요. 그렇게 살지 못할 사람이 누구냐, 누가 있겠냐. 우리 그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헌신도 하고 고난도 견뎌내고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신자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9장 3절에서 이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7절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빛 가운데서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사울의 수행원이기도 했던, 나중에 사울의 이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제자 누가예요. 제자 누가는 당연히 사도 바울을 수행했으니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의 그 주님과의 첫 만남을 자주 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전도 여행길에 잠시 쉬면 먼 곳을 바라보며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회상할 때, 그럴 때 아마도 사람들이 했던 말도 되풀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마도 주님을 만난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장면들을
누가가 여러 곳에서 총 3곳에 걸쳐서 기록을 하는데 우리 기억하실 것입니다. 22장에도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 첫 장면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됐는지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이 22장에 다시 한번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22장 6절에서 9절에는 같은 이 장면을 어떻게 누가가 소개하고 있습니까? 물론 누가가 소개하는 이 장면은 바울로부터 들은 얘기겠죠. 자, 22장 6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서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지금 9장 3절에서 7절 이 9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9장 7절에는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22장 몇 절이죠?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사도 바울이 누가에게 자신이 어떻게 회심했는지 주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을 이야기해 줬을 때 기억에 왜곡이 있어가지고 이때는 저렇게 얘기하고 저때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누가가 듣긴 들었는데 9장에서는 멀쩡한 제정신으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22장쯤 돼서는 기억에 왜곡이 발생한 걸까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동행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다메섹에 있는 믿는 자들을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을 제자들을 박해하려고 진멸하려고 나아갈 때 함께 수행했던 사람들이 빛도 보았고 함께 소리도 들었지만 그 빛 가운데 나타난 주님을 보지 못했고 소리는 들었지만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체험은 똑같이 했지만 그 체험이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들었을 때 한 사람 바울은 그 빛 가운데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저 이해할 수 없는 광채를 본 뿐이요 주의 음성이 아니라 그 어떤 그저 사운드를 들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에겐 보여주지 않으셨고 들려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 분명하지만 어떤 이에게 제 아무리 복음의 선명한 진리가 선포된다고 할지라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주께서 들려주지 않으시면 그것은 공허한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듣게 하셔야 비로소 듣게 됩니다. 주께서 보여주셔야 드디어 보게 됩니다. 나에게도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시면 내가 얼마든지 헌신하겠다고 많이들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기도하면서 구하게 되는 게 뭐냐면 특히 이제 모태신앙들이 특히 그렇지만 진하게 어떤 감동적인 어떤 그런 간증을 듣거나 그러면 자신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내게도 그런 좀 경험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는 삶, 더 헌신하는 삶 살지 않겠냐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 정도 진하게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자빠지는 경험을 하면 나도 그런 삶 살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적을 체험한 것, 기적을 경험한 것으로 따지자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파라오 같이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파라오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는 모세를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기적을 보았어요.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예에 불과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다 구원받았지만 그 외의 모든 애굽 백성들의 장자들이 죽는 그런 죽음까지도 경험했습니다. 홍해, 그것이 갈라지는 것, 애굽의 파라오도 똑똑히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수많은 병거들과 자신들의 병사들이 순식간에 홍해에서 수장당하는 것을 보았어요. 더 이상 무엇을 봐야 할까요? 더 이상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본 것으로, 경험한 것으로, 주의 음성을 들은 것으로 따지면 파라오도 만만치 않게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아도 보지 못하였고 들어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체험이 중요해요. 하지만 보여주지 않으시며 들려주지 않으시며 주께서 눈을 진정으로 뜨게 하지 않으시면 그 두 눈이 이 시각이 2.0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좌우 청력이 멀쩡하다 할지라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것이 지난주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요한복음 1장 5절의 뜻이에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가 어둠 안에 있는 거라고. 아니요. 우리가 어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둠이라는 거예요. 시각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시각을 상실하면 어떻습니까? 요즘 장님이라는 표현은 잘 안 씁니다만 그냥 우리가 장님이면 두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아무런 밝은 빛이 드려진다고 할지라도 그 빛을 인식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그냥 어둠 그 자체인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기 전에는, 아니 우리를 아예 빛으로 만들기 전에는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물론 여기서 깨닫는다고 말했지만 단순히 깨닫는 차원이 아니라 어둠이 빛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빛 가운데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울이 주님을 보았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그를 받아들였다라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바울이 스스로 했던 고백처럼 괴수였던 그를 주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더 이상 어둠이 아닌 빛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됐는지 다 저마다 다를지 몰라요. 그러나 이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보면 기적적인 체험과 만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건, 아니면 그저 가랑비에 옷 젖듯이 태어나 보니 모자실에서
또 본당에서 여러 지사님들 그 손에 둥둥 떠다니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자라고 어느덧 이렇게 장성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 신앙을 갖게 되었던, 지금 주를 고백하고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사울과 같이 주님께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겁니다. 주님을 보아도 볼 수 없는 장님에서 주를 향한 눈을 가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사울이 바라보게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사람, 아나니아였어요. 사울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아나니아예요. 그는 사울에게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주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도 모자라 이곳까지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우리를 잡아들이려고, 아니 저를 잡아가려고 지금 온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안수하라고요? 그 사람에게 기도해 주라고요?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라고요? 그거는 못한다라는 거죠. 아마 화도 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진짜 철천지 원수예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영화가 요즘처럼 이렇게 장르가 다양하지 않고, 그게 중국 영화 아니면 멜로 영화, 중국 이소룡이나 그 이후에 이제 성룡 나오고 홍문보 나오는 그런 영화나, 아니면 이제 한국 멜로 드라마 영화, 아니면 청춘물 정도, 한 세 가지 정도 장르가 주류가 있었는데, 이제 당연히 중국 영화, 이 무협 영화는 스토리가 거의 100% 선악 구도입니다. 특히 원수가 항상, 부모를 죽인 원수가 거의 한 80% 확률로 등장하죠. 철천지 원수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교회를 왔는데, 이제 원수인데 잊어먹었어요. 마음이 잊혀졌는데 어느 순간 담임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새로운 성도가 오셨습니다 하면서 딱 뒤를 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부모의 재산을 다 사기쳐서 가지고 도망갔던 원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참 삶의 우여곡절을 끝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와 같은 성도가 됐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을 바꿔보자면,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가 너무나 먼 것 같다면 지금 마치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내 형제, 어쩌면 그때 이 사울이 박해했던, 사울이 죽였던 많은 형제 중에 어떤 한 사람은 이 아나니아의 가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나니아와 한 아주 가까운 형제였을지도 몰라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를 해주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앞으로 그냥 나 이 교회에서 딴 교회에 옮길게, 그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좋아, 그 사람이 성도가 된 거,
네, 거기까지는 인정. 그러나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그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하라고 주님께서 만약에 말씀한다면 할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 거예요. 바로 그것을 아나니에게 주님께서는 하라고 말씀하세요. 거기다가 이제 서운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9장 15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저가 이제 나를 믿게 됐다. 그러니 안수하고 세례를 베풀라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나의 그릇으로. 어쩌면 아나니아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화가 나다가 이제 하나님한테 서운하기까지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나니아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16절이에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 아나니아 너가 그렇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이제 예루살렘에 쫓겨가고 도망쳐 나와 이 다메섹에서 그렇게 나를 위해, 나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는 것 같이 사도 바울도 핍박받는 자에서, 핍박하는 자에서 내가 핍박받는 자로 너희와 같은 그런 고난의 증인으로 함께 세우려고 한다. 그 말씀을 하실 때 비로소 아나니아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만은 안 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결국 그가 주님을 보았다면,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난의 증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께서 눈을 멀게 하셨으면 주께서 눈을 뜨게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주님께서 눈을 멀게 하셨잖아요. 어떻게 멀었는지 사실 잘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가끔씩 우리가 좀 장난 삼아서 태양을 한번 딱 봤다가 다시 눈을 감으면 태양이 눈에 딱 가득 차가지고 계속 그 잔상이 남잖아요. 밝은 빛이. 그런데 그 잠깐 보는 게 아니라 한 1분 정도를 본다고 쳐요. 그러면 거의 실명할 정도로 그것이 그 잔상이 눈에 가득 차가지고 한동안 눈을 못 봅니다. 더 길게 보면 정말 실명하고요.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감당할 수 없었는지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런 지경이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보게 하시면 되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그의 눈을 보게 하시면 되잖아요. 하지만 아나니아가 그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가 안수하자 사도 바울의 눈에 덮여있던 비늘이 벗겨집니다. 또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아요. 제가 이력서,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력서 말고 어디 교단에 이력서를 낸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개척할 때도 수원에 있는 노회에서 이 경기북노회로 임명,
이 적을 옮길 때 다시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설립할 때 교회 설립 청원에도 여러 가지 또 서류를 내는데, 그때 중요한 어떤 서류를 낼 때 꼭 이력서가 첨부가 되는데, 제 이력서에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세례받은 날짜와 수세자입니다. 수세자라는 게 뭐냐면 세례를 베푼 사람, 수세한 자, 세례를 베푼 사람. 누가 나를 세례를 했는지 이름을 쓴 항목이 되어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매년 매월 며칠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는지 반드시 쓰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쓰게 할까요? 저를 세례를 한 그 목사님이 저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문제가 일어났든지 어떤 사고를 냈다든지 하면 나의 신앙을 계속 추적하다가 내가 처음 믿던 그 신앙의 뿌리는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믿었는지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흔히 주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는 합니다. 특히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직통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특히 오늘날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 신학을 점검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이 가진 진리의 내용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점검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도 느끼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죠. 결국 교만한 마음을 품고 위험에 빠집니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될 경우에 결국 독선적으로 흐르게 되고 이단까지 나아가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보고는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을 위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려는 이 계획을 가졌으면서도 그러나 그로 하여금 교만과 독단에 빠지지 않도록 질서와 절차를 밟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보게 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믿는 믿음이, 사울이 만나게 된 주님이, 사울이 결국 거부할 수 없게 된 이 진리가 모든 주를 따르는,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 주의 길,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과 같은 길 위에 있음을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안수를 베풀게 하시고 그 눈이 띄어지는 것을 통해서 확인시키신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눈을 떴을 때 처음 보게 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나니아였어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잡아야 할 리스트에 있는 아마도 그 목록에 이 첫 번째나 두 번째 한 넘버 3 안에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베풀라,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게 했을 때는 어떻겠어요? 우리가 나중에 계속해서 알게 되는 일이지만, 보게 되는 일이지만 이 사울을 다른 형제들이 거부를 하잖아요. 다른 믿는 자들이 거부를 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여기 데리고 오느냐라고 하잖아요. 그때 누가 보증을 해줍니까? 아나니아가 보증을 해줘요. 아나니아가 그저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라며 보증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이 다메섹에 있는 믿는 형제들 중에 아마도 본이 되고 어떤 주도적으로 사역을 이끌어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결박해서 끌고 오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보게 된 사람은 바로 그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로부터 들은 첫 마디는 형제 사울아예요. 형제예요. 형제요. 공동체에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울을 받아들였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원수였던 사울을 받아들여서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형제, 자매 얼마나 이 귀한, 내가 주님과 대적하는 사람이요,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요, 주님의 원수요, 또 주의 몸된 형제들과 원수되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그 가족 공동체로부터, 주의 피값으로 사신 그 공동체로부터 형제요, 내가 형제가 된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아나니아의 입을 통해서 모든 주를 믿는 사람들로부터 형제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사울은 이미 살인자였어요. 이미 스데반을 죽였을 때 그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편에서 생각이지 하나님 편에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이란 것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예요. 우리는 선을 넘었다, 끝났다, 강을 건넜다라고 말하지만 그 강을 건넌 것마저도 다시 돌릴 수 있는 것, 바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신 주님, 그 부활의 주님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강을 건너 이제 끝난 우리의 이해, 우리의 인식,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제 강을 건넌 그것마저도 다시 되돌리는 그 반전과 역전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그 십자가 앞에서 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강을 건넌 것은 없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주의 형제로, 주님의 그 몸된 이 공동체의 형제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주의 공동체에서 용납될 수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무엇일지라도 주께서 붙드시고, 주께서 보여주시고, 주께서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에서 어둠에서 빛이 되게 하신 그 누구든 간에, 그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던 간에 용납하지 못할 사람은, 우리가 형제로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본 곳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명을 보았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세례를 받고 강건하여져서 다시 음식을 먹고 그의 몸이 회복된 뒤에 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 읽어봅시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면을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과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들을 때 성령 충만하면 꼭 함께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방언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어떤 영적 권위자로 서고 추앙받고 영광을 누리고 대부흥을 하고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물론 그 부분의 일부분들을 아예 간과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현상적으로는 일어나기도 또 나는 것이 또 사도행전의 어떤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항상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나올 때 함께 짝을 이루어 등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까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고난이에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 충만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요한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사도들에게, 또 수많은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성령 충만,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 어떤 상황에도 어떤 처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디고 끝내 그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능력으로서의 성령 충만이 사울에게도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회당이에요. 회당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무엇을 선포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대제사장들에게 결국 죽게 된 가장 큰 죄명이 무엇입니까? 인자인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지금 제자들을 잡으러 온 다메섹으로 온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면 자기에게 미칠 일, 자기가 당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와 마찬가지를 당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마찬가지를 당하는 거예요. 핍박받고 고난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어떤 추앙받는 것, 어떤 큰 명예를 누리는 것,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것,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22절과 같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성령 충만하여져서 힘을 더 얻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엔 핍박을 피해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도망가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리니라. 하나님의 이 주님의 말씀처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보게 됐던 것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사명, 자신의 부르심의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핍박하는 자가 아닌 핍박받는 자로서의 사명, 복음 때문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고난을 받는 자로서의 사명을 사도 바울은, 아니 이 사울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 아니냐고요? 아니요. 주께서 주를 고백하게 하신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피해갈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다만 우리가 그걸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것을 우리를 또 부르셨을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사울아 사울아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또 누군가가 형제여 라고 불렀을 때 다만 그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부르심 앞에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주께서 부르셨으니 또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능히 주께서 함께 가시는 길을, 우리와 함께 가시는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나아갔던 것 같이 우리도 이 삶 온전히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